반갑습니다. 몇 달 전 어느 한 기독교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슬프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 다큐멘터리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크리스찬 365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후에 설문 결과와 사연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형의 탈을 쓰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아이돌 가수를 길러내는 소속사 같습니다. 또 인력사무소 같습니다. 또 교회가 아니라 이벤트 회사 같습니다. 또 위기 탈출 넘버 원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교회를 탈출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신을 향해서 교회 탈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을까? 이 걱정되는 마음과 궁금증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프로를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바로 이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그 이유 중 하나였고 더 나아가서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진작에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재빨리 해결해주지 않느냐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과 상처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고 또 앞으로도 잘 믿고 싶은데 지금 나의 이 힘든 상황이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또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한다면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항상 이런 길로 빠뜨리시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차기 지도층으로 손꼽힐 정도의 뛰어난 지식과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고개 숙인 사람들의 인사를 받던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어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냉철하게까지 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노와 적대심으로
사람들을 경멸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울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요, 유대인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되는데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이 사울이 직접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에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확신에 찬 행동, 소신과 철저한 충성심, 열정과 용기, 그의 이성과 자아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던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 따라서 자신이 핍박하던 이단 나사렛 예수가 옳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계시로 인해 바울은 커다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옳고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던 바울에게 일어난 그 상황은 그에게 절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말이죠. 바울이 계획한 대로라면 자신의 위상을 다메섹에서 높이고 또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바울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우린 종종 보곤 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늘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위치와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바울은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바울이었다면 일단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빨리 빠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역전되었으니 자신이 잡아가려고 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역으로 이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바울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또 주님과 다시 깊이 만나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볼품 없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바울처럼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시절에 저희 가정에게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을 많이 잃게 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하나님, 왜 하필 저희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던 저희 가족인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곤 있었지만 이 병간호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저희 가족 모두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 초라해 보였고 세상까지도 갑자기 다 미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 돼서야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해왔던 고백들, 또 마음이 평안했을 때 주님께 했던 고백들은 다 가짜였구나. 그때 당시에도 나름 신학생의 신분이었는데도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보고 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이 유라굴로 광풍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 그곳에, 네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지금 네 상황이 거친 파도와 폭풍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해 보렴.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힘들지만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염청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의지, 뜻,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물으며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담의 색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던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거주하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께서는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로, 또 나의 지나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자로, 이런 담대함과 분별력과 겸손함을 겸비한 준비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바울에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죠.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바울을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염청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염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한 한 남성의 이야기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교수이자 또 신학교 이사와 운영위원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리게 되었고 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스패포드의 가족은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했고 아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유럽으로 출발을 스패포드는 연기하였고 이 4명의 딸들과 아내는 먼저 유럽으로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 1873년 11월 15일 많은 승객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에서 출발하여 순항하였는데 이 모두가 깊이 잠든 22일 새벽 2시에 그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배는 226명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또 그 중에 스패포드의 4명의 딸들도 배와 함께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부인은 구조되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 부인이 걱정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스패포드도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순항을 하던 어느 날 선장실에서 선장으로부터 차를 같이 하자는 전갈이 스패포드를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함께 차를 나누던 도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면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기도하던 도중 어찌된 일인지 새벽 3시쯤 그가 아직까지도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 기록한 이 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의 얼굴도 놀랍게도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 안에서 스패포드가 고백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은 나중에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그 곡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설교 후에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러볼 텐데 스패포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패포드에게는 이 딸들이 잠긴 그 물 위를 지나가는 배 안, 그 배 안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배를 돌려서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또 스패포드처럼 눈은 떴으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꾸 보이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아주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다메섹은 항상 외롭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메섹 가운데서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외롭고 그립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다메섹이 될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그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움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품고 맞서서 세상의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의 유익이며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또 내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다메섹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모든 염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메섹에서와 같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